안녕하세요. 명상 한모금입니다. 어제 저녁 한 보살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벌써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뉴스는 온통 나쁜 소식뿐이고 SNS를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우울해집니다. 출근길부터 짜증이 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싫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버티다가 저녁이 되면 후회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흘려보냈구나.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아침이 되면 똑같습니다.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있는 느낌.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포기한 마음.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무엇을 했나 싶은 허무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아침이 이렇게 무겁고 하루가 이렇게 무의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을 잘못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출근해야 한다. 피곤하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렇게 됩니다. 아침의 첫 마음이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씨앗이 잘못되면 열매도 잘못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매일 아침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자 후 사자의 울음과 같은 큰 서원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선사 스님들도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경을 읽고 참선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침을 바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의 첫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침에 마음에 담아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매일 아침 마음에 새기십시오. 단 5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아침이 평안해지고, 2주일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3주일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보살님, 거사님들께 이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모두 삶이 변했다고 하십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법우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다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생명이라고. 무상계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생사가 크고 무상함이 빠르기를 돌에 부딪히는 불꽃 같고 번개 같다.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고 다음 순간도 숨 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의 그대여, 오늘 죽을 사람이 내일은 아니라. 죽음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습니다. 어젯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했겠습니까? 병원에서, 집에서,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제 아침에는 오늘 아침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거사님이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거사님은 각오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일주일 후 눈을 떴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때 눈을 떴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눈을 뜬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병원 천장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님의 목소리가 천사의 노래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법우님들, 거사님은 죽음 앞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음이 축복이라는 것을, 숨 쉴 수 있음이 기적이라는 것을, 24시간 전만 해도 오늘 아침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스마트폰을 만지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SNS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눈을 뜬 그 자리에서 침대에 누워서 두 손을 모으십시오. 가슴 앞에서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3번 말하십시오.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기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땅에 디딜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땅을 밟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입니다. 하루 종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불평과 짜증으로 시작하면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하루 종일 예민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우님들, 아침의 첫 생각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오늘 하루를 선물 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한 보살님이 3주일 동안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천장인데 아름답게 보입니다. 똑같은 아침 햇살인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밥맛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예뻐 보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니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났습니다. 법우님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 뜨는 순간 감사합니다. 3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보살의 서원이 있습니다.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 편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중생이 함께 편안해야 진정한 행복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매일 아침 탁발을 나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만날 중생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오늘 나를 만나는 이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면 삶이 공허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나만을 위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허무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했나? 돈을 벌었다, 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은 다릅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뿌듯합니다. 오늘 저 사람을 도왔구나. 저 사람을 웃게 했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각박하게 삽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합니다. 남이 힘들어도 모른 척하고, 도움이 필요해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외롭습니다. 모두가 불행합니다. 한 보살님이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과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미소라도 좋고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도움의 손길이면 더욱 좋습니다. 보살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은 경비 아저씨께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놀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보살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둘째 날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보살님이 일어나 자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보살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셋째 날은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커피를 사주었습니다. 한마디 격려도 건넸습니다. 동료가 감동해서 한참을 고마워했습니다. 보살님이 하루하루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달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도울까? 누구를 웃게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 감사 기도를 마친 후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최소한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께 친절하겠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누구를 도울 것인가? 부모님께 전화드릴까? 동료에게 격려할까? 이웃에게 친절할까? 어떻게 도울 것인가? 미소를 지을까? 친절한 말을 할까? 도움의 손길을 내밀까?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기회를 찾으십시오. 가족에게는 아침 인사를 먼저 건네십시오. 평소에는 무뚝뚝했다면 오늘은 환하게 웃으며 좋은 아침이라고 하십시오. 출근길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노약자가 타시면 먼저 일어나십시오. 직장에서는 힘든 동료에게 격려 한마디 건네십시오.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귀가길에는 경비실에 들러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항상 수고하신다고, 덕분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친절을 베푸십시오. 저녁이 되면 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도왔는가? 누구를 웃게 했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러면 뿌듯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았구나. 존재의 가치를 느낄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계속하십시오.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법우님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법우님도 법우님 자신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덕이 쌓일 것입니다. 선한 업이 쌓일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분노는 하루를 망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화내면 100가지 공덕을 태운다. 분노의 불길이 공덕의 숲을 모두 태워버린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한 번 화내면 다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말라. 자비로 대하라. 화를 화로 갚으면 끝이 없느니라. 달마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다. 외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자주 화를 냅니까? 아침부터 화낼 일이 수두룩합니다. 알람 소리에 화나고, 날씨에 화나고, 교통체증에 화납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의 잔소리에 화나고, 동료의 실수에 화나고, 부하의 게으름에 화납니다. 집에 오면 배우자의 말에 화나고, 자식의 행동에 화나고, 이웃의 소음에 화납니다. 하루 종일 화내며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안 됩니다. 관계를 망칩니다. 화내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법우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우님 자신이 괴롭습니다. 화낸 후에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참을 걸, 미안하다고 말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거사님이 화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직장 상사가 너무 무례해서 매일 화가 났습니다. 참았지만 속으로 끓었습니다. 결국 병이 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화를 사귀지 못해서 생긴 병입니다. 거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사가 바뀌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거사님, 상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사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사의 말을 듣되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거사님이 화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사님이 반발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제가 과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거사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아침에 서원했지만 상사를 보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화가 나려 할 때 깊은 숨을 3번 쉬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는 여전히 무례했지만 거사님은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화병이 나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상사의 태도도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거사님이 화내지 않으니 상사도 덜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더 큰 화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화를 평화로 대하면 평화가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 감사와 자비 발언을 마친 후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겠습니다. 누가 무례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예상하십시오. 오늘 화낼 만한 상황이 무엇일까? 교통체증, 상사의 잔소리, 동료의 실수, 가족의 말. 미리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대응 방법을 준비하십시오.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화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겠다.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여유 있게 가자. 음악이나 들어야지. 상사가 잔소리하면 화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겠다. 저 분도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이해하자.
동료가 실수하면 화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겠다. 누구나 실수한다. 내가 도와주자. 가족이 섭섭한 말을 하면 화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겠다. 무심코 한 말이구나. 넘어가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상황이 오면 즉시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3번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 사이에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대로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화가 납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해도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계속하십시오.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거의 화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평온합니다. 사람들이 법우님을 좋아합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밤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3번째입니다. 4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백장선사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쉬십시오.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백장선사께서는 계속 일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결과는 인연에 맡겨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노력뿐이니라. 결과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그것도 괜찮으니라.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법우님들, 우리는 완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부족할까봐,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즐겁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노력해도 괴롭기만 합니다. 한 보살님이 시험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너무 불안합니다. 꼭 붙어야 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왜 붙어야 합니까? 보살님이 답했습니다. 붙어야 자격증을 따고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살님이 답했습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다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착각입니다. 붙어도 인생이 끝나지 않고 떨어져도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인연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붙으면 그 길로 가고 떨어지면 다른 길로 가는 것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보살님이 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받아들이십시오.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배우십시오. 붙으면 다음 단계로 가고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거나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보살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불안이 사라지니 공부가 더 잘 됐습니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붙었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역설입니다. 집착할 때는 안 되던 것이 집착을 놓으니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집착하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실수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우면 잘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 3가지 발언을 마친 후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배우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사십시오.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준비는 철저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놓으십시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잘 되든 안 되든 인연 따라 흘러가리라. 시험이 있으면 공부는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놓으십시오. 점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은 다하되 상대의 반응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상대의 몫입니다. 사업이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은 100% 하십시오. 하지만 성패는 50대 50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 없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좋은 결과가 옵니다. 집착 없으니 더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우니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설령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공과 실패 둘 다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4번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마음에 담아야 할 4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손 모으고 감사합니다. 3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미소, 친절한 말, 도움의 손길. 셋째,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겠습니다. 깊은 호흡, 이것도 지나가리라. 넷째,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노력은 100%, 결과는 50대 50.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결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4가지만 매일 아침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떻게 실천할까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만지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5분만 투자하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2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발언하십시오. 첫째,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둘째,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셋째, 오늘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넷째, 오늘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5분만 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 종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화날 일이 생기면
아침 서원을 떠올리십시오. 아, 오늘 화내지 않기로 했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아침 서원을 떠올리십시오. 아, 오늘 누군가 돕기로 했지. 중요한 일이 잘 안 되면 아침 서원을 떠올리십시오. 아,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에 집착 말자. 저녁이 되면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가지 중 몇 개나 지켰는가? 넷 다 지켰으면 완벽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셋을 지켰으면 잘했습니다. 내일은 넷을 지켜보자. 둘을 지켰으면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 내일은 더 잘하자. 하나도 못 지켰어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20일, 일만 계속하십시오. 3주만 계속하십시오. 습관이 됩니다. 법우님들, 20일 일 챌린지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3주 동안 매일 아침 4가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로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일주일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누십시오. 2주일 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누십시오. 3주일 후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나누십시오. 함께 하십시다. 21일 아침 발언 챌린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아침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눈 뜨는 것이 감사해질 것입니다. 2주일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누군가 돕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3주일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화를 덜 내고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수많은 보살님, 거사님들이 증명했습니다. 법우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전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4가지 발언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아침마다 감사와 자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서원합니다. 분노 없이 평화롭게 살고 집착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아침이 두렵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사로, 자비로, 평화로, 자유로 새로운 아침이 법우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내일 아침 함께 시작합시다. 21일 아침 발언 챌린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상 한모금이었습니다.